마이크 예. 2026년 7월 19일 하나님 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주백 자매와 그 부친 그리고 황무석 형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 집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상도 형님께서 여름 집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 생명 아카데미 안내하자마자 바로 요 앉아 계시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젊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 빵과 사람 세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강희 군과 어머니 이마정 자매, 성미화 자매와 그 조카 이수민 양, 주은경 자매와 큰딸 정혜리 양, 김종희 자매와 큰딸 박지원 양, 이주미 자매의 아들 김도혁 군, 김귀경 자매의 아들 이준상 군, 말씀 성김이 김상근 형님과 박치미 권미애 누님과 박문봉 형제 등이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순희 누님께서 시원한 음료를 협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 앞산주택 레스토랑에서 번개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집회 안내. 예, 잠깐 여름 집회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올 여름 집회는 이제 그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구글 폼으로 19번 신청하셨는데 100% 다 이 기간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일정은 다 하셔가고 이제 말씀 성김이는 제가 뭐 하여튼 형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는 그 절반의 세대 교체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첫날 목요일 날 저녁 집회를 우리 남동열 형제가 이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승목 형제가 근원이하고 함께 사는 일들 또 우리 한은나 자매 한미라 자매 같은 저 자매와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이선미 자매가 한철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 이걸 간증하기로 했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이상일 형제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서울역 모임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아시다시피 서울역 모임은 매달 첫째 주일에 하는데 항상 그 2PM에서 한 분의 강사 또 함께 가는 교회에서 한 분의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일 형제의 마음을 좀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빙했는데 혹시 함께 가는 교회에서 찍힐까봐 제가 걱정을 해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상일 형제는 그런 찍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다만 자기가 그 대중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의 뒤를 이어서 홍성에 계시는 장용성 목사님과 지금 주일 말씀하시는 우리 박종천 형님이 이렇게 앞 주자들의 그 바톤을 받아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전체 주제는 이제 요즘 주일 출애굽기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거하심 이게 이제 계속될 거거든요. 그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계속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그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이 그 재출간되면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기 출판사에 따라서 또 어떤 책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런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고요. 또 오치만니의 사상 그
주의 형상을 닮아고 핵심을 이루는 다른 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 형제들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준비 모임 처음으로 식당에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가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중계를 위해서 김광태 형제가 마음을 내서 이제 방송을 맡기로 했고요. 김은정 자매와 양혜경 자매를 특별 초빙해가지고 자기 조수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이 모였고요. 또 남동료 형제하고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쪽에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시는 누님들 픽업하는 수송팀을 맡기로 했고요. 찬양팀은 당연히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지영 자매하고 또 우리 한미라 자매가 이렇게 준비하고 수고하고요. 전체 진행은 뭐 미화하고 저하고 태우필 형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준비 모임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꼭 광고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이번 여름 집회는 내년의 여름 집회와 다르게 현장에서 순모임을 하기로 지금 우리 주일 순모임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흘 동안만 딱 유효한 그냥 목금토일 이제 요때만 하는 이 순모임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원을 안 받기로 절대 안 받기로 했어요. 누구는 싫다, 뭐 누구하고 좀 피하고 싶다, 다른 순을 옮겨달라, 뭐 이런 민원을 절대 받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날 당일날 이 순을 이렇게 짜서 발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뽑기든지 뭐 하여튼 뭐 무작위 추첨이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철천지 원수하고도 한 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면 또 안 오실까봐 내 걱정되는데 하여튼 제 지금 구상으로는 최정윤 목사님하고 우리 박혜란 자매를 반드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뒤섞는 거죠. 평소에 늘 보던 형제 자매들을 완전히 섞어서 이제 순모임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각 순모임을 책임지는 분들은 이제 이번에 그 우리 2PM의 기둥같이 이렇게 준 모임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 월요일 날 순택이 형님, 화요일 날 장성 형님 말씀 섬김 하니까 아니고 수요일 날 이영화 형제, 또 금요일 날 이영식 형님, 토요일 날 상건 형님 한 분 더 있는데 최정윤 목사님 했나? 최정윤 목사님 이렇게 해서 5명을 이제 그 소모임에 순모임에 뭐 좌장격으로 해서 이렇게 각 방에서 모이도록 전체 모임은 이제 오후에는 없고 순모임으로 이제 치열하게 교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비용은 뭐 지금 4년째 10만 원인데 제가 10만 원 너무 이거 싸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밥을 9번 먹어요. 밥을 목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9번을 먹는데 10만 원 같으면 완전히 거의 공짜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단톡방에 구글 폼을 제가 공지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거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우리 2PM 분들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못 갈지도 모른다. 이제 뭐 이런 형편과 사정이 바뀔 수도 있다 싶어 신청 안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구글 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신청해 놓고 다시 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신청하셔서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방 배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여름 집회가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 꼭 잊어먹지 말고 꼭 안내하라고 뭐 한 게 있는데 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성미아 자매 그 한테로 송금하시면 이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으니까 미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오늘 벌써 함께하는 교회 여름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2박 3일밖에 안 하거든. 우리 아직 한 달 좀 남았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이번에는 하여튼 그 예년과 다르게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예년에도 풍성한 잔치가 되었
애년처럼 그래 애년처럼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다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걱정과 염려가 묻어나죠. 말씀 안에 잘 못 느끼겠습니까?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번 주의 말씀은 그 홍해의 기적을 유례가 없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고 단 사흘 만에 그 축제의 분위기가 파탄이 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단 사흘 그 거대한 홍해를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고 나서 단 사흘 만에 그게 파탄나는 장면이 오늘인데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들으시면 깊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은 찬양하라의 합창단의 십자가 그 사랑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기라서 날씨가 우중충한데 우리 합창단 노래 소리가 청량감이 확 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9일 날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가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광야 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이 됐는데 이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가심이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매장되는 것을 보고 돌아선 길은 거기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홍해를 지나 처음 맞이한 땅이 수르인데요. 수르는 성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일시적으로 벽이 된 것을 그들이 경험했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벽이 되는 광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벽은 애국과 영원히 갈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벽은 양쪽으로 서로를 가르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르의 경험은 홍해의 경험과 연속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뒤돌아갈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온 길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 길이 있다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만 있을 뿐이죠. 자, 근데 이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썬물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썬물의 경험, 이 마라의 경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자, 마라는 그 의미가 썬낫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통,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결국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서 물이 쓴지 또 무슨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됩니다. 그것과 대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상황과 이 십자가 삶이 서로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해석해 볼 때 십자가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괴로운 환경에 보이시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일지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거기서 십자가 효력이 이제 발생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입증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사흘길을 가고도 물을 얻지 못해서 육신의 한계가 온 것이죠.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겪은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그들 400년 동안 괴롭혔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는 그들의 생존을 또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꼭 육신의 한계를 시험한 듯 험난한 그런 환경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계속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은 사람을 시험할 때 이 연약한 육신을 노린다는 겁니다. 사람과 이 사탄의 차이는 육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물론 능력도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것은 육신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항상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한계 상황이 오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비명도 지르고 뭐 어쩌면 발버둥 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또 그들은 사단의 예상대로 너무 힘들어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대표자들이죠. 그렇지만은 아마 누구를 데려놔도 아마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나무를 지시함으로써 썬물이 달게 되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이게 됐는데요. 이 썬 나무는 십자가라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을 늘 시험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생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유월절이라는 참 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또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광야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긍정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이상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아담 안에서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담은 선악과로 해석을 합니다. 인생을.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이 선악과와 그 독소를 무효화하고 부활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 비밀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구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십자가가 완전히 극심한 그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멸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게 되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어진 인생의 비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막을 동행하면서 마라의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단이 없이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경험과 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인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마라에서 완전 해답이 되신 한 나무를 제시하셨는데 이 나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던져 넣기만 하면은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나무란 겁니다. 자, 모세는 백성에게 단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나무 그죠 십자가를 이제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해가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 또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무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림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엘림은 전능자들 혹은 강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십자가 뒤에는 전능자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계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썸물과 질병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곧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썸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 질병을 언급하신 것은 인생의 1차적인 문제가 썸물이라면 2차적인 문제가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결국 고통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대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땅을 기반으로 사는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이렇게 했던 것이 마라의 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썬물을 달게 하는 분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아까 노래도 있더라마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라파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들은 라파이신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첫걸음에서 썬물을 맛보았는데요. 사단이 쳐놓은 장애물인 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함정을 놓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 원망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주관의 사단이 그런 불평불만 요소들을 도처에 깔아놓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강한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12샘물과 종려나무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치료하는 여호와의 계시를 접한 후에 그들은 즉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종려나무는 온대성 야자수로서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수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썬물과 이 질병의 상황에서 엘림에 도착하자 샘물의 흘러 넘침과 풍성하고 무성한 종려나무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썬물로 시작했고 십자가가 적용된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샘물 12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축복이 더 늘어나고 확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막지대에서 샘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넉넉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물이 풍성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좁은 것 같은데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금에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가는 이가 많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넓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으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요령껏 피해 다녀도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 인생을 지으신 분 앞에 우리가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 준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 직전에 가서 안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깨닫고 죽고 다시 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부활의 체험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죽음을 맛봤죠. 그리고 수르에서 성벽을 보았고 마라에서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자, 수르에서 마라로 가는 길은 가나안으로 가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길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역시 블레셋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오히려 시내 반도 아래쪽으로 이끌고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인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내려갈수록 더 높이 오르게 하시고 죽음이 깊을수록 영광의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로를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으므로 한 나무를 얻었는데 이 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래로 이끄셨던 것이죠. 다른 데로 갔으면 아마 이 마라 한 나무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더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다가 또 어찌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오르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 있는데요.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흙에서 재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덜진 선들을 만든 재료보다 한창 더 안 좋은 그런 재료로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것을 취하여 가장 높은 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판자족 같은 노아를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거기서 통해가 방주를 건축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늙은 목자 모세를 불러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바로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의 전능이 결국은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능자 이름이 붙은 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는데 사망을 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샘 12는 전능한 생명수의 공급이고 종려 70주는 전능한 생명의 무성한 자람인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무성한 자람. 그래서 사막에서 솟아나는 물과 거기서 자라는 종려나무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 결국 부활 생명의 체험을 거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썬물을 달게 했던 이 나무는 저 그리스도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물줄기를 찾아서 솟아나게 하고 종려나무를 자라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산 그림이 여기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솟는지 또 썬물을 지났더니 생수가 나오는지 그 물을 먹고 종려나무 70주가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샘은 깊은 데서 솟아오르고 종려나무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받고 무성히 자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끌었지만은 거기는 생수가 있어서 종려나무 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설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죽음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그 비밀입니다. 자, 엘림의 비밀, 전능자의 비밀은 이렇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왜 그 백성을 마라로 이끌었던가?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그 길이 아니면 엘림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을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에겐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은 여호와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엘림으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다. 예, 비록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과 70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전능자의 땅에는 12세물과 70종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숫자다. 수행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자, 썬물이 단물로 변하고 단물이 다시 12세물로 변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이 샘물이 더 많아지고 더 생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종려 70조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다음엔 70조가 되었는데 그 적용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듯이 역시 길이 넓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만은 새 예루살렘 문이 12문이죠. 사방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가면은 길이 정건길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그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다. 생명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요. 또 한 길이 12개로 불어났는데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썬물에서 단물로 또 단물에서 12세물로 가는 길은 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확정된 숫자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요. 곱해가지고 12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문도 12이죠. 사도들 숫자도 12이고 또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고 다 12입니다. 이 뭐냐니까 전부 다 확산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의미할 때 12라는 숫자를 사용했으니까 샘물이 12이 되었다. 이것은요, 생명이 무한히 확산되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무한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물에 던졌던 나무는 한 나무에서 종려 70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3과 4를 합한 숫자인데 이것은 7을 단위로 해가지고 한 주가 움직여 나가죠. 우리가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그 7일을 단위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려 70주를 그들이 다 헤아려보고 70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완전한 종려 70주를 보고 종려 숲을 보고 70주라고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개념이 그렇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좀 시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광야 40년 그러면요, 정확하게는 계산해보면 38년입니다. 계산상으로는 38년인데 이스라엘 관념상으로는 40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고난의 시간인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간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처음에는 쓰지만은 달게 됩니다. 입에는 쓰지만은 배에는 달다는 것이죠. 한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몸에는 이로운 약이 입에는 쓰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인생도 처음에는 썬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12샘물로 끝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처음에 단물로 시작해가 마지막에 썬물로 끝나면 이건 좀 불행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썬물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적용되면 다음에는 넓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셔가지고 입이 좀 말라가지고. 자, 종교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해가지고 사람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쏘이고 있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사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그 세계 안에 들어오려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나무 없이는 12샘물로 갈 수도 없고 썬물을 단물로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보여주듯이 사방에 각각 세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문이고 나가는 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정하고 예수께서도 12사도를 택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은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3과 4를 곱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이 12라는 숫자로 표시되고 이 12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그 나라의 12문이 되고 12사도는 12기서석이 되는데 샘물 12이 있었다는 것은 그 생수의 넘쳐 흐름이 12지파에게 공급되고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은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되는데 7은 아까 말했던 3과 4를 더해야 되겠죠. 3과 4를 곱한 것하고 3과 4를 더한 것하고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12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으로서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는 그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등대, 7영, 7등불, 7눈, 7인, 7나팔, 7대접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경륜과 그렇게 관계가 됩니다. 영혼 안에서는 이 7이 결국은 마지막에 12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그런 서로 연합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12과 70이 함께 사용된 그런 두 분의 중요한 사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4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70장로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서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접촉하려 할 때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로를 이끌어내라. 장로를 이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신약에서 주님이 그분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70인을 따로 세웠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과 70이라는 숫자가 함께 사용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샘과 70종려나무는 흐르고 자라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12샘물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고 70종류는 번성하는 생명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이제는 군대로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요. 자, 흐르고 자라서 무성한 샘물과 종려 숲을 본 이스라엘은 그 물 곁에 이제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올라가 광야를 지나면서 차차차 군대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나왔죠. 그리고 어린 양과 썬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체질이 점점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의 경험과 그걸 통해서 죽음과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라에서는 썬 것을 맛보고 엘림에서는 생수와 자라는 생명을 보고 그게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길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의 체험이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부활의 체험이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결국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애굽을 나올 때와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친히 싸우셨죠. 그때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하나님 홀로 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연약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모이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 이를 때 우리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12샘물과 70종류나무를 보면서 생수를 마시고 무성하게 자라서 장성한 군대가 되면 그때 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죠. 예,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불순종한 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흙으로 지어졌고 천사처럼 지어지지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사람은 가장 천하고 가장 허망한 어떤 그런 것으로 창조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말로 가장 천하고 허무한 것인데 그 반해서 천사는 그 나은 날이 지극히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어졌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고 경륜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다른 길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뭘 깨닫고 뭐 도를 통하고 그렇게 발부둥치 해봐야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도 어찌 보면 고행을 하면서 뭐 인생의 진실을 밝혀보려고 그렇게 상당히 그렇게 애를 썼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봐야 아담의 권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혹시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도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식을 이룰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 뭐 희생의 십자가, 별의별 십자가 있습니다만은 뭐 예수가 우리를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만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포함하고 짊어져 주신 분을 보는 것이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 이것은 내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리 죽어봤자 그분이 죽은 만큼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끝나도 그분만큼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끝남 안에서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이 이른 이 길에 한 나무가 있다고 지금 시작했는데요. 이 한 나무가 바로 오늘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듣기에 상당히 좀 쉬운 용어로 그렇게 설명드린다고 했지만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안 쉬운 것 같습니다. 쉽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향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연약한 우리 육신과 열악한 환경을 빌미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속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로 해석하는 안목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 부활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마라와 엘림의 경험 안에서 생명의 무한한 공급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십자가로 이끄셔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자 우편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찬양 55장 목마른 사심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가 뭔가를 생각해봤는데 박정천 형님은 십자가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정확한 시간에 맞춰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건창한 게 아닙니다. 항상 작은 것이라도 몸소 실천하는 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아야, I will survive 해줘. I will survive. 쉽게 해줘. 오늘 네. 오늘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쪽에서 아까 쉽게 들린다 할 말도 있었는데, 예, 일단 김상환 선생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예? 예. 힘 좀 쉬고 이제.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고난을 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이미 그 대책을 준비하셨다. 한 쇳눈물 뒤에 그 한 나무를 준비하셔서 단지 우리한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호흡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단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이야기.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지나온 제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 자아라는 벽이 있거든요. 이 벽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하면 자아의 벽이 깨어진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자아의 벽이 해체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이유는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듣는 이유는 듣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자아가 해체돼요. 내 자신의 벽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거하심.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가. 아까 우리 우필이가 이상하게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3일 만에 또 갑자기 성벽이 나타나고 쓴물이 나타났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건 이야기고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때는 이 교회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막 이 홍해의 노래 방금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에 정신이 없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지나오고 나서 뒤돌아서 알아진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홍해의 노래를 부르게 됐는가. 우리는 다시는 그 옛 홍해로 돌아갈 수 없도록. 제가 원래는 이제 가톨릭 병원에 교수로 가기로 내정돼 있다가 그 군대에서 제대하는 말년에 국팽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교회를 보고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거라. 그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로지 교회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 내가 다니던 가톨릭 병원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동료들을 만나서 매번 이 교회 이야기만 한 거라. 교회 이야기만. 그 사람들은 김상래가 저기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 무슨 교회가 저리 좋다고
친구 좋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내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알아진 것이 야, 그때 내가 다시는 홍해를 되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교회 왔다가 구평이하고 이제 또 구평이가 힘들어지면서 중앙병원에 같이 참여해서 중앙병원 같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많은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흘길에 사흘길을 딱 지나니까 쓴물이 나타났다. 그 쓴물을 단물로 누가 바꾸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 그때 생각하니까 내 속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거라. 내가 지나온 홍해를 돌아가고 싶다니까 다시.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홍해의 노래를 불렀는데 와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게 딱 걸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나무 막대기 이건 하나의 상징이잖아, 그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면 이거는 실제예요. 그 생명의 세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명의 세계 안에 넘어온 우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실제라.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중앙병원에서 국팽이가 이제 병원을 다른 사람 넘긴다 하고 우리 한방의 원장님 백영령 형님하고 양방의 원장님 제가 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쫓겨나는 것도 그 세상 법도 같으면 이제 좌우 전후 순서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다시피 우리는 뭐 세상에 법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하여튼 막 깝깝하고 하여튼 막 죽을 지경인데 저는 그 여러분 중앙병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앙병원 1층 오른쪽 구석에 있었고 우리 백경영 형님 2층 왼쪽 구석에 진료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야, 나는 그래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다 하는 말 그때 내가 이제 한쪽 구석에서 바깥에서는 병원을 접수하는 친구들이 병원을 접수하는 팀이 와가지고 막 병원을 휘젓고 다닌다고 이미 주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거는 마찬가지라. 그래서 나는 이게 얼굴 들고 내가 방금 전까지 원장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병원에 다 넘어갔으니까 내가 고기를 들고 나갈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갈 곳도 없고. 야, 그런데 그때 한 줄기 이제 저 2층 왼쪽 저 구석에서 환시지 환시 빛이 내 방 안으로 촥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춰오대요. 나는 그때 환시라는 거 그때 체험했어. 아, 이게 그 빛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낮 12시쯤 됐는데 1층 오른쪽 구석에서 2층 왼쪽 구석으로 계단을 타고 꼬박 올라가서 경영 형님 방을 두드렸어요. 그래 가서 형님을 보고 제 마음을 쭉 내가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고 이렇게 했으며 근데 그 캄캄한 허감 중에 형님이 이상하게 내게 예수로 보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형님이 2년 동안 그 중앙병원에 있을 동안에 실력이 너무 없는 거라. 양방 의사가 볼 때는. 그래 나는 형님을 정말 무시했거든. 근데 국회에는 또 형님 어떻게 무시했나? 돈벌이 뭐 한다고. 나는 실력 없다고 무시하지. 국회에는 돈벌이 뭐 한다고 무시하지. 형님은 갈 곳이 없는 거라.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고 자기는 청운의 꿈을 안고 한의대 다니다가 한의대 졸업하면 삐까번쩍 한의원 차려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목사님을 잘 도우리라. 목사님한테 귀 쓰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근근히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경영아 중앙병원에 가거라 이래가지고 자기 뜻과 무관해 이거 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그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경영이 나를 위해서 저기 계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 마라의 쓴물처럼 삼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때에 형님이 그곳에 딱 계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바로 그 모습으로 딱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님한테 형님 내가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 내게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 경영 형님 갑자기 얼굴이 막 그때까지 다 찌그러져 있었거든. 매일 구박받고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막 방실방실하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래 내 손잡고 목사님 집으로 그날 토요일 오후였어요. 토요일 점심 이후인데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목사님 집으로 이끌려 갔지요. 나는 그때 그 끌려가는 장면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런 장면처럼 내 뇌리에 탁 찍혔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내 이 사정을 쭉 이야기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란 막.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상근이가 저랬다가 영 또 다시 떠나버리면 이제 다시 올 수 없지 않겠나. 목사님 말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안방으로 뒷방으로 막 늘 그런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야가 경영형 손잡고 끌려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다음 오늘 형님이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 수르 그 성벽이라는 거잖아요. 그 탁 완전히 막힌 벽을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오동나무 달려가지고 얻어가도 못할 지게 되고 황봉수님 우리 자매한테도 말 못하고 난 너무너무 비참한 거라 막. 그래 우리 옛날에 다니던 병원에 의국도 이야기를 못하고 다시 교수자를 돌락할 수도 없고 그때 또 마침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주도에 병원에 신경외과 의사 자리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 차이로 미리 내한테 병원 팔라고 했으면 일주일 전에 내한테 이야기했으면 나는 그걸로 제주도로 갔으면 돼. 근데 그것도 시간 다 지나고 내 친구가 이제 그걸로 간다고 내정돼 있고 그래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 막 우라통도 치밀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 앞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기적인데 내겐 실제라. 기적인데 실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개원한다는 생각은 나는 원래 체질이 여러분 내 성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원 체질이 아니라 교수 체질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원가로 몰려 나가서 방천에 가서 병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종려나무 70그루하고 그 12샘과 70채 종려나무처럼 그때부터 창성희 형님들이 매주마다 방천 신경외과에 매주 왔어요. 2주마다 왔나 매주 왔나 매일 와서 저하고 교회 일요일 교회 딱 끝나고 나면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 방천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다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12시 넘어까지 늘 교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래 이 말씀이 전혀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된 경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천에 있다가 이제 세종신경외과도 이렇게 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게 내 자신의 이야기로 다 해석이 되고 내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실제가 된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7이 12가 돼가지고 그죠?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곱혀졌어.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형님 자신이 바로 그런 전 과정을 다 거쳤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으로 풀어주시고 또 나도 그 형님 이야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다 풀어지니까 이야기가 있는 백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있는 개인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이야기가 진짜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함축하고 있는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해지다 보면요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진실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영원한 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과정을 겪고 이런 우리를 하여금 홍해의 노래로 부르고 우리 우피가 저렇게 들고 있도록 그럼 오늘 말씀 듣는 이제 군대가 됐잖아요. 우리 자신은 군대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대신에 싸워줬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지고 우리가 싸우러 가는 거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밟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도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 날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갖고 가놓고 니는 어제 상도도 야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이가 하며 갔던데 뭐 하나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동거하심 그리 뭐 자꾸 상근영하고 내가 관계를 이야기한다는데 내가 투팸에 오게 된 것도 상근영 때문에 왔고 또 상근영하고 토요일마다 화요일마다 계속 만나면서 말씀 공급을 받고 했지만은 동거 함께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요번에 이제 딱 알게 됐는 거죠. 그리 이게 오늘 말씀이 자신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모르겠구나 모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종철형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했는데 내가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알 수 없구나. 현재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십자가를 전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종철형님 말씀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함께 살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로 알아지고 내가 우리 자매를 따라서 완전히 망하고 교회를 가고 또 교회를 대우교회를 만나고 공급을 20년 동안 받았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자로 5분에 알게 되고 그래서 5분에 그게 모른다는 게 5분 딱 발견됐는 게 내가 상근영이 목요일 날 그런 내한테 막 그 심하게 말을 하고 했어. 어떻게 형님이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형님 따라서 4년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같이 11시 송사반 왔는데 형님이 이러면 안 되죠 하는 게 내 안에 있었는 거죠. 있으니까 갑자기 간증하다가 그 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올 선물이 단물이 된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날 우필이가 맹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건 아니지 하며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간증하다가 이제 투팸이 안 나올 겁니다 하며 말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나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며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제 도대체 내한테 이래놓고 무슨 말하려고 하나 하며 내가 딱 들어가 듣는데 딱 그 형님이 마태복음을 딱 짜서 압축하면은 가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상근영이. 그러면서 막 버쩍하면 내 안에 내가 교회를 만나고 20년 따라왔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자로 딱 발견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도 예수와 함께 할 때는 예수가 어떤 생명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자신이 이제 예수 안에 똑같이 그 인격 안에 포함이 되고 이제 가난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걸 가난한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다. 현재 형님 이야기하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상근이와 같이 있으면서 나도 안다 약간 높아져 있었는 거죠.
높아져 있으니까 상근형이 딱 한마디 하는데 형님이 이러면 안 되죠 내한테. 여기 딱 걸렸는 거라. 그리 막 분이 나고 막 덜덜 떨리더라고 그 소리 듣는데. 그리 내가 그 말 듣는데 내가 바닥에 있지 않고 떠 있었는 거죠. 내가 내가 안다는 것으로 나도 압니다 형님. 갈길라 갖지 마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부딪혔는 거지. 내가 완전한 바닥에 바닥에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가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형님이 어떤 소리를 하든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하든 걸리지 않고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잠잠할 건데 안식을 누릴 건데 내가 안다고 높아 조금 떠 있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안 돼 맹물 상태로 선물로 있으니까 딱 걸렸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리 내가 딱 알게 되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게 딱 알게 되고 어제 쪽팔리지만은 나도 남자가 칼을 뽑으면 호박이라 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못 나오겠더라.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알게 들리니까 쪽이 팔리든 뭐든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는 이빨 가면서 어떻게 형님이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빨 잠 못 자고 막 이빨 갈고 있는 거라. 그래가 한 1년 동안 내가 잠수함 탈 겁니다. 형님도 괴로움 당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빨 갈고 있을 건데 어제 그래도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내한테 이래놓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번쩍 알아지고 그날 우필이가 한 말이 락강 이야기에 막 우리 꼽혔는데 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우필이가 이야기한 게 명사와 동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함께 살 수 없다. 그 말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인은 갇혀 있는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아벨은 동사였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나타나니까 매일 찬양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받았다. 그러니 내가 그 간증하고 하면서도 끝에 내가 형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로 발견되고 진짜 예수가 어떤 생명으로 왔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는지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아까 우필이도 참 고난이 끝나야 복이 온다 빛이 온다 했는데 나도 이번에 너무나 큰 고난이 왔는데 알게 모르게 끝에는 이제 이렇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가 간 길이 어떤 길인지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알게 되고 그래가 어둠에서 이제 해방되고 그래 솔직하게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우피디가 막 끊임없이 다른 사람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어요. 못 받겠더라고. 받아도. 그런데 그래 우피디가 전화 오고 또 찾아오고 만나가 내가 진짜 복을 주려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한 명도 말을 듣고 락강 이야기만 화답하고 갔던데 이래가 막 어제 답답하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지도를 못 풀어냈고 또 들은 사람도 자가 왜 락강 이야기를 하지 이래 했는데 다시 우리가 우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지도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날 분이 났는 거지. 우필 이야기를 지도를 알아들었으면 분이 안 났죠. 우필 이야기를 그 이야기 오늘 우필 이야기나 올 형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죠. 말에 선물이 단물이 된 맹물이 포도주가 된 명사 안에 갇혀있던 그 생명이 동산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 안에 옮겨지는 그 자리 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왜 안 받았는지 아벨의 제물을 왜 하나님 연락했고 기뻐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도 나도 뭐 알아들었구나 이래 싶고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싶고 목요일 날 모르겠습니다. 그리 내가 진짜 교회를 만나서 전혀 모르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로 이번에 발견되었고 상근형님이 없었으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 빛을 복음을 전혀 모르고 아직까지도 내가 이 자리 가고 있을 건데 형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종채형님이 왜 이 말씀을 하려는지 아까 우피로 자신이 안 된만은 이 말씀을 모른다 했는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알아지고 형님께 상근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 참 그냥 이 복음이 오는 건 아니구나. 그래 4년 동안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제서 이제 거기 다 열리고 형님 말씀 안에서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뱀이 십자가 밑에서 또 아래치고 저를 유혹하는 게 오빠잖아요. 자존심 가는 거는 이거 인간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제가 예전에 2005년도에 누구지 김창옥 교수 때문에 제가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정한 자존심은 그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 저는 이걸 몇십 년 동안 깊이 새겼어요. 뭘까라고 생각했더니만 항상 제가 말을 할 때 호박꽃이 피어하거든요. 그 노란 호박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그 꽃이 딱 시들어지는 순간 그 밑에 요만한 호박이 열려 있어요. 진짜 자존심은 바로 그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알게는 되었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나무가 바로 내 자리구나를 알게 된 거죠. 저 진짜 쓴물의 인생이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불만할 내 인생을 이렇게 단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뭐냐면 우리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뭔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자기 쓰임새대로 쓰려고 나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매일매일이 저는 충만해요. 그 에베소서 3장 14절인가 충만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정말 철학을 했고 그 철학을 했으면서 기업을 하는 조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충만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지나간 후회와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 교회에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오빠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오빠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한 말씀이 저는 되게 쉽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설레게 나를 하는 건 거예요. 내가 매일 오늘 이 순간 이 교회가 참 재밌구나.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정말 생명이 있는 곳은 축제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축제, 이 충만한 이곳에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경험해주게 해주시는 그 종천이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이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저 모임에 갔다가 바로 와서 여기 왔습니다. 조금 필요합니다. 간절하지 말까 아까 지금 자자하다고 나왔습니다. 저기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식은 알죠? 함께 가는 교회 2박 3일 하고 오늘 마쳤는데 그 2박 3일 동안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제가 또 여기 와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그 종전 형제가 늘 얘기하지만 핵심은 그분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알고 막.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분에게 가만 그분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에게나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예수를 얘기할 때 각자 체험이 다를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만난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체험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체험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분을 상상한다든지 그분을 규정해 버리면은 그건 자기가 아는 예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가 누릴 수 있는 예수가 되지 못해요. 자기의 예수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들어도 아, 그 말이 맞네. 아멘 되는 이 말을 예수님 하고 계신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분입니다. 자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여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겠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투명한 분입니다. 투명하다는 말은 자기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 뜻도 없고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따로 없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말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거는 각자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좋아하죠.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한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어디다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말을 어릴 때는 듣습니다. 왜? 엄마 손을 놓치면 자기는 설 것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에 무조건 명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이 공기마저 그냥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산다 이 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뺏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네. 그분이 나네. 내가 곧 그분이네.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 같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 정말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이렇게 남편을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예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 4년짜리 그 성경학교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포함하고 짊어지신 분을 그분이 나를 포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내 십자가 네 십자가 뭐지?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십자가가 무겁나 내 십자가가 무겁나 이것도 세상적인 기준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가 우리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보면 제가 이제 도장을 찍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4명이 식탁에 앉아 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남남으로 만나가지고 도저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서 그 애들 이제 언어가 그때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애들 언어로 얘기해서 도저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서 다시 남남으로 되려고 했다 결정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엄마 아빠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적으로 소속감 연결됨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그 3개월 준 걸로 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남남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연결이 쫙 가족이라는 연결로 쫙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 아, 내가 더 이상은 남남이 아니고 이 우리 4명은 최소한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남편은 항상 봐도 남 같은 거예요. 항상 봐도 남 같은데 그 아들들 말에 의하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가 먼저 연결돼서 그 연결감이 드는 것보다 이 아이들 말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 생명 관계로 남편이 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 얘기처럼 그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도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 3 더하기 4 더하기는 물리적인 반응이지. 물리적인 반응. 그 돌하고 소금하고 섞어놨다 착착착 갈라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곱하기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걸려서 뭐 안 해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코 깨이면 영원히 코 깨에서 간다는 게 억수로 재수 없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손을 놓더라도 내 손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항상 팩팩 돌아서는 나하고 관계없이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다. 제가 처음 데이트 장소에 갔을 때 이래 막 저는 산만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는데 그리고 딱 보면 홍성이는
나를 보고 있어. 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 홍성이 여전히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 사람 참 나를 보고 있구나. 근데 그게 성향이야. 성향. 꼭 내가 좋아서 보고 있었다기보다 그냥 둘러보지 않는 성향이고, 나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 돌아봐야 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에는 항상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난 잡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잡혀 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 하나님은 잡고 있었는데 그걸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냥 부평초처럼 떠도는 것 같았는데, 뿌리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뭐 했노?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도 나를 잡고 있었어. 근데 나는 단지 그걸 볼 눈이 없었고 예수를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애를 잃어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애든 다른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구나 이렇게 살지만, 잃어버린 부모는 내가 잃어버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길을 잃은 거지 하나님은 길을 잃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친 적이 없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지금 가서 절에 간들 뭘 뭐 신천지에 간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종교라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계획과 목적 안에 내가 있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만들고 기뻤다. 나를 만들고 기뻤다. 제가 예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를 만들고 기뻤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거 아니고, 그것이 너무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3 곱하기 4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고, 그리고 마라, 나오미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란 뜻이 희락이란 뜻이랍니다. 근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오미의 그 상태지만, 그렇지만 자기 며느리의 되어감, 보아스하고의 되어감을 보면서 어째 됩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 세대의 모든 일이 안 일어나도 옆에 집, 이웃 집에서 나로 인해서든 어떻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다 모르고 삽니다. 그냥 나는 내대로 살면,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 선생님 자기 때문에 내가 영어 좋아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치만 저 영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아까 얘기하셨죠? 노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확신이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이제 저 있습니다. 그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확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 정체성을 거기서 확 박았는데, 무슨 일이 있은들, 이 나이만큼 살면서 곱게 안 사는데 무슨 일이 있은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러고 사는데 힘든 일이 있은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3 곱하기 4의 곱하기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을 나는 믿어진다.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 참 은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정춘영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아까 상근형도 이야기했죠. 정말 제 이야기 같거든요. 이게 왜 주부들이 드라마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이 동화책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게 동일시가 되기 때문이거든. 아이덴티피케이션. 근데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 주마등처럼 우리 지나간 인생이 그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목을 전혀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거기 그 이상한 나무막대기 하나가 들어가니까 단물이 되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까지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 이야기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상근형 아까 중앙병원에서 자기 아브라함한테 쫓겨나던 이야기 내가 25년 만에 처음 들었어. 처음 들은 거 아니지만 25년 전에 듣고 오늘 처음 들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이 지나간 것을 다 살아나게 한다니까. 상근형 말씀 잘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 중앙병원에서 그 저 왼쪽 2층 구석에 있던 변경영 형님이 빛처럼 이렇게 쫙 비춰와 가지고 그 뭐 걸어 올라갔다는 이런 이야기 이걸 이끌어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진짜 마라라는 환경, 쓴물이라는 환경에서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나무 막대기 하나가 떨어지니까 우리 주변이 단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희망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여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근원이하고 함께 사는 승목이 또 뭐 승목이 뭐 근원이 하던 생각하면 한미라 하는나 이승목 뭐 이 생각 나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이 마라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과해서 어떻게 그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선미한테도 한철이하고 함께 살면서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송사받기 좋은 그런 많은 일들을 거치는데 이 스디슨 그 이 마라에서 어떻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걸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쪼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어디 미치는가 하면 돌아다니는 지영이가 자꾸 부담이 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돌아다니는 지영이 병문안을 하고 왔어요. 그 아까 상근이 중앙병원 이야기했지만 그 옛날 그 전설의 중앙병원이 지금 대구 요양병원이 돼가지고 저는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지영이가 또 뭐 병문안 오면서 빈손으로 오나 할까 싶었는데 쫄아가지고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만약 찌랄하면 내가 용돈 주면 되지 생각해서 내가 5만 원 딱 꼬불 쳐갔거든. 근데 병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벌써 막 이거 뭐 세균 뭐 이상한 흰 옷 입게 하고 뭐 고무장갑 끼게 하든 신발 갈아 신게 하고 마스크 끼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영이한테 갔어요. 갔는데 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지영이가 2월달에 앰뷸런스를 타고 그 오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잖아요. 그 앰뷸런스를 타고 2월달에 들어갔는데 지금 7월달이라. 그래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뭐 오만 거 달고 있죠. 뭐 그것도 산소호흡기까지 달아가지고 뭐 입에 이래가지고 뭐 말하는데 뭐 들리지도 않아. 그 투명한 입에 이거 있지 산소 퐁퐁퐁 나오면 이거 그 뭐라면 말할 때마다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이런데 정말 지영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있구나. 옛날에 이 목사님 구미 무슨 순천향병원 가셔서 침대에 묶여 있었다 했잖아. 그것처럼 지영이 옆에 할매는 하도 고함 지르고 악을 쓰고 이래가 침대에 묶여 있더라고. 그 제가 이 지영이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야 이거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한테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언제 나온지. 의사가 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엄마한테만 이야기한대. 근데 엄마 전화번호 따왔거든요.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야 지영이가 옛날에 여기 와서 뭐 고함 지른다고 찌랄하고 땡깡 부리고 뭐 삼촌들 뭐 생일인데 밥 안 사주나 하고 뭐 생일 축하 누가 뭐 단톡방에서 먼저 하면 막 지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싶어요. 감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위로의 말이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이거 최정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지영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최정윤 목사님이 신방하기 바빠가지고 못 오실 거다 하면서 익하더라고. 근데 저는 육신적으로 안타까워서 지영이를 보는데 정말 네가 그 고등학교 때 양승수 선생님을 따라와서 그 부모도 자기를 낳은 친부모도 10원짜리 인생처럼 여기고 이렇게 버렸는데 양승수 선생님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를 만나고 나서 10조원짜리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한 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얘가 40 몇 살이죠? 46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0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영이의 그 간증이 여기 박혀 있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아까 정채영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우리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자리 있고 찌라고 이게 아닌 거라. 우린 부득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그죠? 그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고 환경의 제한 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이런 가난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뭐 할 말이 달리 없어가지고 엄마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5만 원 내 용돈도 안 주고 뭐 사오라 소리도 안 하고 지영이는 진짜 그 자기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월달에 구급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7월달이에요 지금. 5달 동안 침대에서 딱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죽 먹고 링거 맞고 뭐 여러 가지 줄줄이 달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달리 내가 위로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운명이니까 지영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언제 나갈지 이런 생각도 안 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이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있어서 아 저게 내 운명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또 그 인간적으로는 운명이고 뭐 십자가라서 게 쓴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12샘물과 70종려나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옛날에 왜 70인 장로 뭐 그다음에 셉처진트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 70명의 장로들이 번역했다고 하죠. 그래서 셉처진트 뭐 70인역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게 우리 군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마라만 배치하고 있으면 참 속상할 텐데 마라뿐만 아니라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 뭐 우필이만 아니랐으면 내 참 더 막 동일시 된 많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듣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지나간 인생을 주마등처럼 동일시 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상도형을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무를 발견하면 70종려나무와 뭐 12우물과 70종려나무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 않나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지영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MR 반주에 맞춰서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MR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